본질은 우리를 복되게 하고 비본질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길이죠. 근데 비본질은 즐겁습니다. 쾌락적입니다. 그리고 뭔가 그 관음증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은 현상이 되었어요. 우리가 너무 타락해서. 근데 비본질인 이야기는 매우 자극적입니다. 뒤로 들리는 말 재미있습니다. 남의 말 하는 거 재미있고요. 누가 그랬더라 이러면 귀가 쫑긋하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랬어 라고 얘기합니다. 정상적으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직장 가세요. 그러면 피곤해요. 짜증나요. 근데 여보 저 이웃집이 뭔 일 있대 그러면 피곤이 없어집니다. 갑자기 생기가 돌면서 이야 에너지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있잖아. 여자가 이리 됩니다. 우리 몸은 이미 그만큼 악한 쪽으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여러분, 자유의지가 우리의 축복일까 저주일까? 자유의지란 선택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최초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에덴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종종 아이들이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뭐로 뱀을 맹글고 선악과를 맹글고 아담으로 하여금 먹게 해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했는가? 만약에 선악과를 만들어 못 먹게 할 것 같으면 울타리 치거나 물속에 사만원부터 사람이 못 가게 하지 뭐로 그렇게 맹글어 놨는가? 이런 질문을 하죠. 접근이 가능했고 가서 먹을 수 있게 해놓고 왜 못 먹게 하나? 하나님이 좀 어떤 그런 표현이에요. 잔인하시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판을 바꿔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원초적인 문제인데요. 자유의지라는 게 무엇일까요? 내 스스로 선택할 권한을 가졌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선택의 권한이 없는 사람이라면 노예입니다. 노예는 본인의 의지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죠. 그리고 그 노예 상태, 구속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억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자의지를 발동하여 선한 일을 하면 엄청히 매력적이고 행복합니다. 근데 그 자의지로 선한 원리적인 길에 가지 못하고 비본질적으로 잘못 선택하면 파멸이 따르죠. 책임을 묻습니다. 왜냐하면 주권이 우리에게 오는 순간에 책임이 따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자의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말을 듣든 무슨 행위를 하든 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스스로 자신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근데 그 여지를 남겨놓은 자유의지 속에 하나님이 한 가지 통찰력을 주신 것이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가라. 아멘? 이 말씀대로 안 하면 어려움이 있어. 선을 그어놓으셨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합니다. 선악 하나를 먹지 않는 것이었는데 나중에는 율법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그만큼 사람이 많아지면서 나쁜 길을 많이 헤매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창세기 2장 10절에서 너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뱀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생각을 담아보세요. 너희 눈이 밝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했는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창세기 3장 4, 5절입니다. 갑자기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는 경계의 섬이 섰습니다. 근데 이 뱀의 말을 듣고 뭔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했겠냐? 그냥 못 먹겠겠니? 하나님이 그걸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줄 아심으로 막은 거요. 이렇게 했습니다. 좀 야릇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듣기도?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합니다. 너 오늘 밤에 엄마가 이거 구워놓은 빵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으면 너 몸이 모지 나빠져. 근데 옆에서 친구가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가 빵 먹지 마라 했지. 그거 먹으면 너 나빠진다 했지. 괜찮아. 먹으면 무척 이뻐진다. 어떤 말이 영향이 클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분명히 이건 아담을 위해서 하신 말씀이 맞죠? 하나님 하신 말씀이. 근데 이 사탄은 아담의 마음을 추스립니다. 넘어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들어야 할 음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선별하셔야 되겠는데요. 이 사탄이 주는 이야기는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도전적이고 쾌락적이고 뭔가 있을 것 같은 것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직합니다. 그냥 사랑해, 참아. 우리가 보기에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근데 사탄이 주는 말은 뭔가 자극적입니다.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끌림이 있습니다. 듣고 싶음이 있습니다. 그 선만 넘으면 뭔가 올 것만 같은 그런 기대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자꾸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 음성 듣는다면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헷갈리게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듣습니다. 늘 들어요. 근데 늘 듣는데 정상적 궤도로 안 들으니까 좀 더 어떤 차원에서 뭐가 해서 들려오는 것이 진짜가 되는가, 이제 자꾸 이상한 소리를 기울여서 이상한 사람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음성으로 성경을 읽으며 듣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음성이에요. 성경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 듣는 것도 하나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고 아주 단순하고 아주 쉬운데 그 말씀에는 자극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귀가 병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늘 애통하신 말씀이 듣긴 들어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신 것이 그겁니다. 근데 희한하게 마귀 사탄의 말을 들으면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이상한 쪽으로 갑니다. 이게 유익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이 묘한 뉘앙스를 남겨놨는데 결코 죽지 아니리라. 그리고 너희가 원천적으로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데에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마귀는 뭘 했냐면은 앞에는 같은데 뒤에 가서 판을 딱 바꿔놓습니다. 자,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 아십니까? 남편이 애들에게 일만 하자고 말을 했는데 엄마가 뒷방으로 불러갖고, 야, 아빠 말 듣지 마. 아까 한 말이 이래 했지? 근데 그렇게 한다 뭐가 되겠니? 맨날 저러지 저 인간.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그 애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말씀 듣고 뒤가 살짝 꼬아놓지 않습니까?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말끝을 살짝 돌려놔요. 아, 그건 그런데 그렇게 해야지. 꼭 그렇게만 해야 되냐? 너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는데, 야, 언제 맨날 새벽기도 꼭 가야만 되냐? 이거 믿음 생활이냐? 이렇게 살짝 꼬아놓으면 그날부터 새벽기도 가는 것이 이상해집니다. 안 가는 것이 훨씬 나아져 보입니다. 잘 들으세요. 이런 말은 여러분이 할 수도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끝에 가서 살짝 꼬아놓는 겁니다. 내용은 같아요. 비슷해요. 근데 가다가 살짝 꼬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혜는 있는데, 우리 목사님 참 은혜빨은 있는데 그 가정생활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딱 꼬아놓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목사가 하는 설교가 안 들려요. 예, 듣지 않아야 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영혼이 병든 상태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신령하게 듣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먹는 날에는 뭔가 뒤끝이 있어요. 제가 금년에 내년도 달력을 만들기 위해서 요즘에 뭘 쓰냐면요, 준비하고 있느냐면 내년에 가족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의문식으로 덮어놓고 뒤에서 아빠가 쓰고 엄마가 쓰고 애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틀을 주어서 달력을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절만 딱 보면 뭔가 뒤가 궁금해서 못 견딜 정도로 딱 돼 있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걸어두려고 그래요. 그 뒤에 그 이상하게 뭔가 걸지 않으면 말이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찾아서 본인이 붙여보라고. 하나님 말씀도 뒤에 가서 살짝 흐려놓으면 이상하게 방향이 어디를 갈 줄을 모르고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1.16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정확해야 됩니다. 거기다 인간이 자기 생각을 얹혀도 안 됩니다. 해석을 잘못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본 뜻을 정확하게 담아내야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자기 입맛대로 갖다 걸쳐서 포장해서 비틀어 놓습니다. 근데 해석 자체를 자기 임의대로 바꿔놔 버립니다. 그럴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아닌 쪽으로 바꿔 놓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단들이죠.
근데 설령 이단이 아닐지라도 목회자도 위험한 것은 목회자가도 자기 쪽으로 필요한 쪽으로 말씀을 해석해서 대해서 성도들을 압박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날 일입니다. 말씀은 누구도 자기의 생각을 걸쳐서 빗갈려면 안 됩니다. 정직하게 선포되고 정직하게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직히 듣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뱀의 말을 듣고 난 후 이제 문제입니다. 주체는 여자인데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두 번 나옵니다. 주어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음에 그도 먹은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비선 라인이 본질 라인을 지금 흔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분명히 말씀은 아담이 들었고 아담이 지켜내고 아담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사탄이 집어넣고 아내가 아담을 주장한 상태가 됐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 들으세요. 여기 누가 주관이 되어야 됩니까? 이 가정의 머리를 누가 되어야 됩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이 결정권을 누가 가졌어야 됩니까? 이 성경이라면. 아담이 듣고 아담이 통치를 하고 아담이 관리했어야 되는데 비선의 아내가 듣고 아내가 하고 자기도 먹고 남편도 먹이고. 근데 아담은 허수아비처럼 그냥 아내가 주는 대로 그도 먹고. 이게 인류의 재앙의 시작이었고 뱀의 말에 영향력을 받은 상태인 것입니다. 자,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은 말은 뱀이 했고 움직인 것은 여자였습니다. 맞죠? 잘 주세요. 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에요. 말은 뱀이 했고 듣는 건 누가 들어? 여자가 들었죠. 행동은 누가 했어? 던진 것은 뱀이 했고 사단이 했고 행동은 누가 했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여자가 했어요. 이 여자는 지금 여기 나오는 하와를 직시해서 주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여자라고 하는 이 대칭은 지금 교회에 얼마든지 어떤 사람 이름을 갖다 넣어서 대비할 수 있는 상태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뱀이 누구에게 했더니 그 사람이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을 하면서 움직여서 누구를 넘어뜨렸습니까? 누구 넘어뜨렸나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신이 잘 도와서 서포트해서 안전한 사람으로 성공된 인격체로 세워서 가야 할 아담을 넘어뜨린 게 누굽니까? 지금 누구예요? 하와란 말이에요. 단순하게 불뿐이 아니고 이분을 영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사건이 보여요. 말은 뱀이하고 행동은 여자가고 넘어진 건 아담이 넘어지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뱀은 본 자체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만 던져놓으면 그걸 무는 순간에 그 사람이 행동을 하고 행동한 그것 때문에 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져 갑니다. 주로 제가 교회론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되지 않는 말을 던져놓으면 그 사람은 말이 건너가면서 누군가는 그 말을 듣고 행동으로 움직이면서 나중에 또 누군가를 넘어뜨려 버립니다. 근데 끝에 가서 넘어진 사람은 누구냐면 가장 순결하고 교회에서 심쓸 만한 지도자들이 그 말의 흐름 속에서 그 사람이 먼저 넘어집니다. 결론은 그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중심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뱀은 그렇게 역사를 해서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떤 말들이 불의한 생각들이나 사건들이 생기면 꼭 뱅뱅뱅 돌아 끝에 가면 깍 목사를 겁니다. 그냥 목사를 치고 넘어뜨려야 교회가 흔들리니까. 이것이 뱀의 역사입니다. 처음에는 저쪽에서 자기네끼리 말이 나요. 그리고 시험이 들고 저쪽에서 이런 말이 저런 돌아요. 근데 끝에 가보면 거기에 목사가 그랬다고 걸고 들어옵니다. 이게 영적인 문제이죠. 남편을 무너뜨린 영향력이 뱀이 직접 못했죠. 그가 가장 믿고 신뢰했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넘어뜨린 겁니다. 그리고 뱀의 말을 듣고 하와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무시무시한 용기가 올라옵니다. 용감해집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낯도 이렇게 낯가림도 있고 별로 사람 만나는 것도 좀 이렇게 신도하는 분이 뱀의 말을 듣고 나면 알 수 없는 용기가 올라오고 알 수 없는 열정이 생겨서 밤도 낮도 가리지 않고 아무나 만나와서 아무 소리나 막 하고 다닙니다. 용감해져요. 이것이 적극적으로 무너지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감히 말할 수 없는 선을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뛰어넘어 버립니다. 이 여자가. 그래서 우리가 뱀의 소리가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빼앗김을 당하면 소위 자기 의지로 눈에 뵈는 것 없이 마구잡이로 아무 말이나 아무 데다 대고 막 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뒤 흔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부분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의지는 뭐냐? 노예로 압박하지 않고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신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속박뛰고 구속뛰고 여러분 이 멍에를 매거나 콧뚜레를 뚫거나 목을 걸어서 묶고 다니거나 어떤 이 속박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를 집어버리면 그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노예로 끌려다니는 거죠. 그때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모형과 형상으로 가장 거룩한 지체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경배한 식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고 형제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 온 겁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분입니다. 특히 성도는 존귀한 분이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해 건다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올까요? 오늘 주의 음성을 듣는 법, 이 부분의 연장선에서 여러분이 지금 듣고 움직이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는 그 힘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들로 있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신령하게 어떻게 들어서 여러분 개인에게 자다가도 아니면 기도하다가도 막 이게서 막 아무개야 하면 네 이렇게 듣는 것을 사모할지 모르는데 그런 식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게 말씀 많이 주셨고 또 보면 알게 하셨고 들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소는 힘이 세고 순전합니다. 그런데 소는 콧줄을 뚫고 멍에를 걸어요. 말도 재갈을 물리고 끌어서 움직입니다. 애완동물도 여러분 나갈 때는 목을 걸고 끌고 다녀요. 모든 동물은 통제 안에 있습니다. 뭔가 기구를 걸어서 통제해요. 근데 양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울을 달거나 목을 걸거나 묶었거나 어떤 구멍을 뚫거나 해서 통제해서 강제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양은 아주 자유합니다. 저기 들에 그냥 있습니다. 갈 때도 어떻게 목동이 양을 묶어서 끌고 다니거나 울타리 쳐서 거기다 몰고 가거나 그렇게 엮어가지 않습니다. 양으로 움직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목동의 음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신비롭죠? 양은 엄청나게 자유합니다. 근데 양이 그 누구도 속박하는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저 들에 있는 그 수많은 양들이 더 놀라운 일은요, 때로는 4대, 5대, 6대까지 모일 때가 있습니다. 목동이 한 계곡에 모여서 자기네끼리 친하니까 양들을 그냥 무작위로 풀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집 어디 것 할 것 없이 양들이 쫙 그 들에 깔려서 알아서 그냥 뒤섞여서 풀을 뜯고 있어요. 색깔이 같아요. 누구네 건지 전혀 모릅니다. 근데 목동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 양들이 배가 불렀다 싶을 때 목동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뭐라고 소리를 내면서 각자 자기 소리를 내면서 쭉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갑자기 양들이 풀을 뜯다가 귀를 쫑긋하고 섭니다. 제 서재에 그 사진이 있는데요. 갑자기 귀를 쭉 뜨고 서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양들이 무리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한참 지나면 쫙 한 마리도 남김없이 어느 목동인가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동의 음성을 못 들으면 남겠죠. 분별 못 하면 딴 데로 가겠죠. 근데 죽습니다, 그 양이. 한 마리도 들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목동의 음성을 못 들어서 길에 들녘에 헤매 있는 양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신비합니다. 지금도 베두인들이 높은 산지를 양을 몰고 다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이스라엘 쪽에 가서는. 그런데 그 양들이 어떤 고리를 걸어서 엮어서 가지 않고 그냥 목동이 그냥 소리 없이 그냥 갑니다.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소리도 내고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양들이 달달달달 따라가요. 근데 또 목동이 딱 서서 뭐라고 하고 서 있으면 양들이 또 쫙 섰다가 흩어져서 풀을 뜯어요. 그러다 또 목동이 뭐라고 소리를 내고 움직이면 또 쫙 달려와서 덜덜덜 뛰어옵니다. 신비하기를 데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뭘 보시냐? 자유적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방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끝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이 점점 영향이 미쳐집니다. 여기저기 기적도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였죠.
자, 바리새인과 로마인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저들이 뭉쳐서 뭔가 일을 저지를 것 같은 분위기. 로마가 제일 싫어했던 것은 폭동이죠. 대적하는 겁니다. 때를 뭉쳐서 대모하는 걸 가장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국가가 전복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피지배국은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뭐 하지도 말고 가만히 있는 거. 그런데 사람이 뭉쳐서 뭔가 하면 불안해지죠. 그래서 감독관을 붙인 거죠. 그게 총독입니다. 그걸 군인들을 붙였어요. 근데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따라서 뭘 전해요?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겁없이 펴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은 로마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깨기 위해서 제자를 데려다가 심히 때렸습니다. 보통 때린 게 아닙니다. 거짓말 죽도록 때렸습니다. 그러고 협박을 합니다. 죽여버리면 좋겠는데,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이들을 죽이면 민심이 들어서 요동을 쳐서 시끄러질 것 같아서 불안해서 못 죽이고 그냥 협박을 하면서 다시는 가서 위협을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경고합니다. 도무지 절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사도행전 4장 17, 18절입니다. 그들과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정면으로 대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니네 말 들 사람이 아니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성도는 누구의 음성에 반응이 빨라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양입니까? 그럼 어디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이 돼야 되는 것이죠.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정확히 제쳐놓고 세상 사람 소리야 이웃집 사람 소리에 여러분이 반응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양이 아닙니다.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 듣기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너의 말을 듣는 것이,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겠느냐 판단하라 하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죽을지라도 말씀을 듣고 가는 길이 사는 길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줄 아는 거죠. 오늘 우리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주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 3장 7, 8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에 들고 병이 들면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계속 마음이 힘듭니다. 부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꾸 안 들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목사의 전화를 피하고 목사의 권면도 피합니다. 왜? 목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아닙니까? 나를 살리려고. 근데 그 사람을 피해요. 그리고 목사 말 안 들어. 그리고 이웃집 말을 들어요. 비선나의 말을 믿고 듣고 정통으로 들어가는 본질적인 말씀을 안 듣습니다.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지식대로, 자신의 그 감정대로 부둥켜 안고 그냥 그 길을 내갑니다. 여러분, 이제 본질적인 주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지혜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보고 듣고 따라가야 할 주체가 어디 있는지를 헷갈리지 않기 바랍니다. 나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고 나를 위로하는 것 같고 나를 가장 알아보는 것처럼 다가온 거, 그게 뱀이죠. 하와를 가장 정밀하게 잘하는 것이 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넘어뜨리면 그가 넘어질 줄 알고 있었던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끝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근데 뱀의 소리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불안해져요. 우리가 정상적이질 않아요. 그 정도면 분별은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